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살아내는 그런 보여주심과 살아냄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그것이 실행될 때까지 반복하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은 저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직에 대해서입니다. 정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근면성실할 것에, 부지런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걱정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함을,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일에 돈을 쓰고 사람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가치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밥상 앞에서 가정에서 교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그 아버지, 엄마의 그 인품이 자녀들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들여져 있는 거죠. 우리 큰아이가 신학대학원 그 시험 칠 때 이제 자기 어떤 신앙 고백이나 이런 진술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참 기뻤어요.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강조하고 또 추구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참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가치예요. 친밀함이죠.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셨던 것은 친밀함으로 다가가셨죠. 심판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다가가셨고, 또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다가가셨다. 친밀한 교제를 누려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친밀한 교제.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셨다. 또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 친밀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신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도록,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친밀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을 섬겨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감당하도록,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그런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강조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이 회복을 향하여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먼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어떤 일을, 어떤 목적을 맡겨주시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세우셨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과 랍비들이 제자 삼는 방법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랍비들은 그 탈미드라는 제자, 학생을 거느렸습니다. 학생이요 제자는 탈미드입니다. 탈미드. 네, 제자를 거느렸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의 수준이 곧 그 스승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쉽게 제자가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예, 아주 부자일 수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모세오경이라든지 또 선지서라든지 시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실력이 있는 자들이어야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제자를 선택할 때 제자들이 랍비에게 찾아가거든요. 탈미드들이 스승에게, 랍비에게, 특정 랍비에게 찾아가서 스승님의 문화에서 배우는 문화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스승이 시험을 냅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가 제자들의 수준이 자기 랍비의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쉽게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능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제자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지금 현재 그들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랍비는 탈미드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제자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그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랍비들, 또 랍비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응당 예수님께로 가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 문자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문자적인 어떤 교훈을 준다든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가르침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1차 목적이지요. 그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부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살아냅니까? 어떻게 삽니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모와 아버지, 엄마와 함께 형제들이 이제 밥을 먹고 뭐 수제비와 칼국수 이런 것들을 먹고 또 여름날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냥 밥 먹고 내 육신이 그냥 점점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부모와 살면서 부모의 사상이 어떻는지, 마음이 어떻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그걸 아버지가 살았던, 엄마가 살았던 삶의 애환이나 즐거웠던 희로애락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엄마의 삶이 우리 속에 녹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하셨는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뭐 이런 사람처럼 어떤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삼았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회복, 이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는 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은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의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를 받을 때 제사를 지내고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드린 제사를 드렸습니다. 옛 언약의 토대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희생의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지요. 이 일은 완전히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의 논리가 적용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런 세상인 거죠. 사회 구조가 그렇죠. 오래전부터 그랬던 거죠. 타락된 인간의 삶이 그런 구조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세상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왔다. 임했다. 그것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세상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 자, 그걸 보게 하셔서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셨다. 관점이, 사고가 달라지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지면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한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이 새롭게 되고, 가치가 달라지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내가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변화가 어떤 변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변화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믿게 하신 거죠. 아모리 사람들의 그 잘 사는 화려한 영토, 번창하는 그런 가문,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했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임신은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요. 자기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잖아요. 왜 웃습니까? 참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지기가 언젠데 어떻게 임신이 된다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생각이나 행동들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인데 그 시초가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라에게서.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을 다녀보아라.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 거죠. 예, 본 거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관점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관점이 아니라 전제 군주정이 일어났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 것은 당연하게 노예로 살아야 되고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관점이었단 말이죠. 애굽의 관점이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런 관점이 바꾸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도 누리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삶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처럼 부자 살고 자녀가 많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관점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됐고 그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삶의 가치로 바꾸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과 언약 사이에 두셨다 했잖아요. 그 두시면서 친밀한 교제사고 네개로 인도했다 하잖아요. 네개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기 전에 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뜻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쫙 계약서 내용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해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가나안 족속 땅에 살았던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대신 입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들이 딱 채워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그래서 세상을 섬기도록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라 한다고 됩니까? 여기 속이 심보가 시커먼데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러고 생각을 좀 해야지 하는데 심보가 새까마면 생각이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관점이 그들의 삶이 근원적으로 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달라지게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목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친밀한 교제로 이끄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가 하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알고 알도록 하셨다는 거죠. 알도록.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의 삶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상민 집사님이나 윤진 집사님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빠와 함께 살면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같이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딱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이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게임 끝인 거예요. 게임 끝이라 이 말이죠.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그 족장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고 난 뒤에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살았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퇴색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퇴색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그 들은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상실될 때, 퇴색될 때, 그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지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하면서 가르쳐주신 것은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이 근원적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꾸어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의 권세가 굴복하는 삶을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적 소명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고 부활의 권능으로 변화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다. 그렇게 14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전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물건을 바겐세일 하듯이 팝니다.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제발 이 전도를 좀 받아주세요. 제발 내가 전하는 이 예수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전합니다. 마치 구걸하듯이 물건을 세일하듯이 그래 권위와 권세 없이 그렇게 전도합니다. 좀 비참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전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죽은 뒤에 천국 갑니다. 죽은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은 그것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심판받아야 마땅한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탑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셔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끝내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를 마음먹으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하셨다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역시 예수님 시대에 타락된 인류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지의 천명인 거죠. 그렇게 타락된 세상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게 아니고 타락한 세상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방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전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이 승리의 소식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었고 예수님에게 과거에 이미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현재에도 승리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운명과 저주가 바뀌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지속되고 승리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이 과거에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현재의 삶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이 전도한 전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내용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것이 전부라면 복음을 우리는 축소시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오늘날 우리들이 박앤세일 하듯이 전하는 복음 전도는 내용이 다르다,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라 하신 내용은 구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멸망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세상에 친히 방문하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을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부활의 권능,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현재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임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칼을 들고 다녔던 시카리, 열심당, 또 그 하시dim 운동, 그런 운동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뒤엎고 헬라 정부를, 알렉산더 정부를 뒤엎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쟁취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칼로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려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평화와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의 전도 방법도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무력으로, 열심당들이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앞잡이들을 죽이고 로마인들을 죽이고 그런 테러를 일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섬김으로 큰 자가 되어지는, 줌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쿰란 공동체는, 지금 사회지역의 쿰란 공동체는요,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보지 말고 우리끼리 쿰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포괄적인 역사가, 이 사람의 전체적인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존하면서 우리끼리 기도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오셨다는 거죠. 친히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그렇게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탈미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 바리새인에게 났잖아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선지서들을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예? 시편에도 능통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 대해서 능통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은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몰랐다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까? 해당에서 성경만 가르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시장에 가셔서 시장 사람들을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의 진리, 공적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 그리고 네 개인적인 생활에는 적용할 뿐 공적인 진리가 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공적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곧 왕의 말씀이다. 라고 제자들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해서 내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공적 진리임을 선포했고 그 선포함을 성령님이 뒷받침하셔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물결이 움직이듯이 술렁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것을 공적 진리로 전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흔들렸습니다. 공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공적 진리로 전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는 그분을 왕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소유를 바치고 밭을 바치고 핍절함이 없이 그래서 가르침을 배우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했다. 제자들은 예수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주와 그리스도로 전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꿔졌고 바꿀 것이다. 가이사라 황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주로 영접하라고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어서 단순히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와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제가 교육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것은 그 자체를 왕적인 공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꾸어지기를 근원적으로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공의와 정의와 기쁨과 사랑이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제자들이 전도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전도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승리와 미래의 통치에 이런 좋은 소식에 근거해서 비추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살면 그렇게 전도로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공적 진리를 따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부부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레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뒷받침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이, 부활의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고 벽을 고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을 근거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신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할렐루야.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권능을 주신 것은 왜 권능을 줍니까?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을 대표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붙들고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은 주의 얼굴을 구했다. 찾았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기사가 계속 일어났다. 양산에 박 사모님 어머니 퇴원하셨거든요. 여기 뼈가 부러져서 퇴원하셨는데 사모님이 큰 딸인데 아주 어릴 때 사모님이 말씀하시기 나는 엄마가 어렵다. 아버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엄마가 어려웠다. 엄마는 늘 이제 기준을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꾸중도 하시기도 하고 혼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성경도 외우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사모님이 어릴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엄마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교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나 봐요. 일반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겠죠. 문제는 그렇게 몸이 아파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한 분이 거기 교회에 이제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회가 있어서 부흥회가 있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이 좀 좁아가지고 거기 박사모님 어머니 집에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어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어머니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니까요,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얼마나 은혜 아래 지금 풍성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고 일을 하는지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고맙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대표성,
예수님이 자기가 사셨던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대표해서 살도록 그렇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어머니 한 분이 하나님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사장이 돼가지고 선교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고, 그게 대표성입니다. 그게 대표성.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하여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죠. 지속하여 하나님을 구했다. 그 권사님 이번에 병원에 52일 계셨는데 책을 12권인가 몇 권 읽었대요. 하나님이 눈도 고쳐주셔가지고 안경도 안 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표주자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대표주자로 사니까 그 후손들이 그 바통을 이어가지고, 세계 아들 중에 한 명은 그 쉐어라이트라 해서 열악한 지역에 가서 빛으로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그런 일들을,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늘 도전을 받고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표적과 새 방언과 귀신 축줄과 치유와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과거의 사건인데 현재 일어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의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주자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파송 받으실 때 가르치는 권세와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등 완전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도록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도록 하셨고, 오늘 신약의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집 짓고 땅 사고 교회가 재산 불리고 그런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신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표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대표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방식으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이비 교조처럼 된 그런 교회, 기존 교회들도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겨우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에 맞춰져 있고,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표주자로, 예수 대표주자로 살 것인지가 없으니까 영적 리더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표주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표주자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승리의 역사가, 부활의 권능이, 지속적인 거룩한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선교적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17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도소이다. 세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네.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네, 역사가 있네 하는 것을 세상이 보도록 우리를 파송하셨다. 그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못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녀도 멋있게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운명이 바뀌어지고 근원적으로 존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미소된 삶을 부부가, 가정이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고 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 죄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자신을 파송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선교적 소명이지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 어깨에, 대표 주자의 우리 어깨에 주님이 선교적 소명을 주셔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뭐 하시려고? 예수님의 대표 주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살아내는 과제,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는 다른 비전을 따라서 살았어요. 다른 비전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서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섬김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 그 승리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일어났고 또 그를 믿을 자에게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도록 대표주자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사랑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입맞춤으로 자기를 팔 때도, 빌라도가 자기를 죽이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나갔을 때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을 퇴색하거나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